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세 5세였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존귀한 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 리더 집중훈련이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대학 리더 훈련하게 되면 보통 대학생들이, 그것도 이제 선별된 대학생들이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대학 리더 그냥 수련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집중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선별해가지고 40명 정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집중 훈련했습니다.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 아이 중에는, 거기 참석한 40명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친구들에게 또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 증거가 있는 증인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훈련 속에 있었는데 카톡이 하나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제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쳤나? 어떻게 사고가 났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걱정이 아닌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랩런트들이 갑자기 원치 않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얼마나 놀랬을까, 또 어떻게 다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톡을 이렇게 계속 보냈는데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리더 집중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생각밖에 안 나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지? 이 생각밖에 안 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요 감사한지, 그래도 많이 안 다쳤구나, 애들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닐 수 있구나, 또 밥을 먹는 모습 보니까 괜찮구나, 또 사진을 올리니까 왜 올렸냐고 댓글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애들이 괜찮구나, 안도에 좀 이렇게 한숨이 탁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나고 나면 우리 애들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요일날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아이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아이가 그 밤에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그게 안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많이 안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아이한테만 이제 이렇게 위로해주고 상황 얘기 듣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와서 예배 드려주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가서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대상자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장 존귀한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참 공교롭게도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병만안 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승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잠깐 이제 중요한 거 질문해 봤어요. 너 혹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구원의 내용은 알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앉혀놓고 잠깐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해 주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몸도 좀 불편하고 아플 텐데 자기 친구가 지금 복음 듣고 있으니까 옆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요 같이 복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 자매가 계속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나중에 같이 영접 기도할 때도 이 아이가 따라 해주니까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우리가 계속 카톡에 보니까 너희들은 막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야. 네 친구들 살려야 되는 거야.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한번 찾아보는 거야. 막 이런 내용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친구들이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병문안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옆에 똑같이 병상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둘만 다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운전했던 친구도 이제 다쳐서 옆에 들어놓여 있던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도 보니까 좀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얘기를 못 했는데요. 모습이 풍겨지는 게 그래요. 아, 이 친구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친구도 나름대로 많이 아팠겠구나. 그래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네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후배한테도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너한테도 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아이도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받은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은 그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네가 누릴 수 있다. 또 네가 지금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는데 네가 이제 영접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만나서 같이 말씀 운동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더 풍성하게 네 축복 누릴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운동 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친구야, 네 친구가 이제 예수 믿게 됐다. 복음 받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친구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이 아이가 만약에 말씀을 듣겠다고 한다면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나왔거든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구나. 이 아이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구나. 이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다 살릴 수 있겠구나. 이 아이들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정말로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야. 네가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이제 같이 말씀 듣자. 이 아이들이 진짜 그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기만 하면은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살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존귀한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거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특별히 아까도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학 리더 집중훈련 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은 보통 이제 집중훈련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호남 지역에서 하면은 호남 아이들이 모여서 집중훈련 하고요. 또 부산에서 하게 되면 부산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집중훈련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학의 사역자들이 강원도 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지금 대학생들이 너무 약하다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대학생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사장이 돼버렸다고 강원도 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전국에서 다 몰려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광주에서 오고요, 전주에서 오고요, 부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온 거예요. 새벽같이 온 겁니다. 광주에서 오려고 하면 5시간 걸려요. 부산에서 오려고 하면 4시간씩 걸리거든요. 자기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강원도 살리겠다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집중훈련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애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아침에 와가지고 차 타고 계속 와가지고 점심 잠깐 먹고 10시간을요 쉬지도 않고 계속 풀로 집중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그러는데 1시간 수업하고 잠깐 10분 쉬고 또 1시간 하고 잠깐 10분 쉬고 또 1시간 하고 이렇게요 강의를요 10개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1박 2일 동안 진짜 집중 훈련한 겁니다. 그런데 애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있죠, 지쳐있는 기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강의할 때는 2명이 졸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할 때는 좀 수준이 높았는지 2명이 졸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녹화를 뜬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올리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애들이 생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도 많은 응답들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포럼을 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냥 일반 포럼이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요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팀장이 돼가지고 6명씩 7명씩 이렇게 애들을 각각 팀을 나눠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애들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은혜 포럼이 아니었었어요. 하나의 포럼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교회에서도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 막 싫어하고 막 다 왕따를 시키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왕따를 시키는지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는 집에 가도 욕먹고 학교 가도 욕먹고 교회 가도 욕먹고 가는 곳마다 천덕꾸리고 왕따 당하니까, 야, 이 아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게 되면 또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할 텐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때 한마디 해줬거든요. 뭐라 얘기해줬냐면은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다 얘기할 것이다. 너는 문제를 지적질하지 말고 그 아이 한번 장점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장점을 얘기해줘라. 그 아이의 장점을 얘기해주면은 그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자리 왔냐?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바쁘다고 예배 자리 다 떠나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와 있냐? 너무너무 너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이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씀 듣냐? 야, 진짜 너는 기적이다. 이렇게 그 아이의 장점을 얘기해줘라. 너는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 중에 네 한 가지만 붙잡아라. 근데 너는 진짜 그 말씀대로 한 가지를 너는 붙잡았지 않냐?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누가 알 수 있겠냐? 장점을 얘기해줘라. 근데요, 그렇게 포럼을 하는데 애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 운동하면서 말씀 운동 잘하는 친구도 있고, 말씀 운동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 속에 있다가 온 친구도 있고, 그 집중 훈련하면서 애들이 많은 답들을 얻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어떤 아이가 서울에 있는 아이인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저는요 집중 훈련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강원도에는 외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자기 지금 외삼촌부터 시작해서 숙모하고 가족들이 지금 외가가 다 강릉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우리가 월, 화 이렇게 1박 2일 하는데 그 전날 와가지고 벌써 외할머니한테 복음 전했고 외삼촌에게 복음 전했고 외숙모한테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집중훈련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가문보고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저는 그 얘기 듣는 데 있죠. 야, 이 아이들 너무 기특하다. 이 아이들 너무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생겼냐면은, 카톡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축복 누렸으면 참 좋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아이들이 복음에 증인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복음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멋있는 랩런트가 다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기도 제목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우리 이제 9월 달부터는 랩런트부터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 달 이제 1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메시지는 길지 않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듣는 시간보다도 포럼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같이 말씀 받은 그 내용들을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 축복된 우리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이 본문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요, 너무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떠나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떠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우르 안 떠나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이웃들까지 전부 다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땅 아닙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 만들어서 팔았던 그 집안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왔냐면요, 아브라함의 이 형제,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앞서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집안에 막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름면에 이기동 성도님, 최현자 우리 성도님 매주마다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분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거리가 멀어요. 2시간 거리거든요. 인제군 기름면. 그러면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매주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온다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현자 이 성도님은 늘 예배를 사모해요. 오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운전할 수가 없어. 아마 이분이 운전할 수 있다면 그 남편 차를 끌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못해. 근데 남편은 운전할 수 있지만 일이 고되단 말이에요. 그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다 베고 나무가 막 굴러내려오면 그 나무 굴러내려온 곳에 부딪혀가지고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무릎이 또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시커멓게 멍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밭일도 해야 되지. 농사일도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늘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남편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걸 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돼요. 대신에 제가 매주마다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가니까 있죠. 가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식사를 먼저 준비해 주시거든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여보,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해요. 보니까 누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어르신들이요, 누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기동 성도님 누님을 초청해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안 가시더라고. 안 가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이분한테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할머니 연세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88세래요. 88세인데 나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가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는 나중에 가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이 전해드린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라고요.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제가요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성대가 안 좋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큰 소리를 하게 만들더라고. 그 큰 소리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쭉 얘기하는데 어디에 걸렸는지 막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해요. 알게 됐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들 사형제 중에서 딸도 있는데 아들 사형제 중에서 첫째 아들이 먼저 가고 둘째 아들이 먼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가슴 속에는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냈다는 거, 자식한테 당신이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88세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깨 한 번, 허리 한 번 제대로 핀 적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너무 가슴앓이 하는 거 있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큰아들이 뭐 했냐고. 목사님이셨대요.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딸이 와가지고 엄마 교회 가야 돼. 맨날 와서 얘기하는데 아들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요. 옆에 있는 수건을 꺼내가지고 계속 눈물을 닦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야, 한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한 개인이 무너지는구나. 이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사단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계속 멸망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거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가 버려요. 이 사단이 아담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렸냐?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지마. 무슨 지금 이 시대가 바쁜데 하나님 찾고 있어. 하나님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네 주먹을 믿어. 네 자신을 믿어.
이게 마귀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근데요, 그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그냥 멸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딱 틀이 돼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자식이 앞서 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래요.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요, 할머니 가장 좋은 곳에 먼저 가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할머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물론 자식을 먼저 보낸 거 마음 아픈 거 이해는 가는데 이제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할머니 인생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할머니 자식 먼저 보낸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천국에 있습니다. 할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할머니도 이제 예수 믿고 아들이 있는 그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랑 같이 예수 믿고 영접하세요. 자기 아픔의 그 상처의 틀에 딱 무여가지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88년을요 사단에게 딱 묶여가지고 계속 종노릇했던 거 있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눈을 이렇게 보니까 있죠, 나이가 88세인데요 눈에 막 총기가 막 흘러요. 어린 아이 같아요. 진짜 막 2살, 3살 정도 아이처럼 눈이 그렇게요 말똥말똥하고요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들 눈을 봤는데 그렇게 반짝거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요 이렇게 초점도 잃고 눈빛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눈이 진짜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지면서 눈이 뭐가 아름다워 그 할머니 그래서 영접하셨어요. 어제는요 우리 예언교회 이제 8월 달에는 4주 동안 예언교회 토요일날 갔었거든요. 캠프하러 갔는데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 안 되지만은 캠프한다고 하니까 다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요, 저는 김세종 목사님 어머니 장로님, 저는 김세종 목사님 어머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아버님만 이렇게 봤어요. 그 장로님만. 아, 저분이 김세종 목사님 아버님이구나 이렇게 말했지 어머니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캠프를 하러 가려고 모였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캠프한다고 하니까 다 모였구나, 참 귀하네, 감사하네. 근데 이제 팀을 짜는데 김세종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들으시는 분을 고르세요. 이러는 거 있죠. 이거 뭐야,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팀을 묶어야 되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수선집 하는 장로님이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는요 서천우 목사님하고 같이 갈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나는 안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요 김진대 목사님하고 같이 갈래요. 그래요. 또 이제 김세종 목사님 사모님은 박창호 목사님하고 같이 갈래요. 나는 안 불러. 나중에 이제 김세종 목사님 그 어머니 그 장로님이 좀 뻘쭘했는지 제가 맹 목사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억지로 이제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 날이 좀 더웠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가보니까 거기 보물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놀이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애들이 모여가지고요 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한 7명 만났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전도하러 갔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같이 가면서 계속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체육관 그 기둥 옆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을요 눈에서 띄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SNS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기 있을 때부터 그 사람 가까이 갈 때까지 계속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도 그냥 지나가고
다른 팀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제 돌아서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벤치에 다른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아까 우리 갈 때 만났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이 저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와 있죠? 하나님 계획이에요. 목사님, 복음 전합시다. 복음을 전했어요. 32살이거든요. 그 순간에도 보니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요. 눈이 핸드폰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살이 이렇게 뚱뚱해요. 엄청나게 뚱뚱해요.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요. 뭔가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제가 잠깐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고 5분만 시간 내게달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친구가 32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이 끌려왔구나. 이 조그만 이 핸드폰 이 세상 속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이 사람 인생은 무능력과 완전히 지금 무기력과 이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래서 복음 전해주고 진짜 이 복음 듣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교회 주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전화번호 달라 했더니 안 알려줘요.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말씀 듣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연락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진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덩치는 이렇게 산만한 데 있죠. 사람이 완전히 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32살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이 그래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요. 야, 저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저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거의 그 배경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능력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냐. 오늘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과거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어요.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길로 몰아가려고요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 틀을 만들어놨어요. 올무를 만들어놨어요.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요 계속 망하도록 만들어요.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얻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한 7명 정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하고 오면서 잠깐 얘기했거든요. 저 불신자들 진짜 불쌍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고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 있고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저렇게 지금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 근데 불신자들도 지금 문제지만은 우리가 오늘 만난 신자들도 지금 심각한 문제다. 신자를 2명을 만났어요.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 만났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제가 먼저 그랬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요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감리교회 다닌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오늘 잠깐 좀 여쭤볼게요. 혹시 기도응답 받으십니까? 혹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라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간을 딱 이렇게 보더니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아니, 누가 오시는 거 약속 있다고 하니까 그럼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오실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잠깐 복음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잠깐 복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서 한 10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무도 안 왔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안타깝다. 틀린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지금 완벽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지금 이탈해가지고 지금 틀린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요, 운동장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벤치에 할아버지 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죠.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신대요. 다니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조곤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 인간은 고통당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요 조곤 얘기해 주는데요, 그렇게 길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야, 대답도 안 하고요, 고개를요 갑자기 잘 이렇게 말씀 듣던 사람이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요, 막 이러고 한숨 쉬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들려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지금 내 인생이 답답해서 안 들려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으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요, 그 인생의 문제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은, 그 주님이 우리 인생 문제 끝내버렸는데, 그러면 그 문제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해결도 못하면서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 문제가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그 문제한테 막 끌려다니고 있구나.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만나게 되면 문제 속에 딱 잡혀가지고 그 할아버지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안색을 보니까 있죠, 할아버지 얼굴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시달려 보이는 그 얼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해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시대 살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교회 살리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나를 살리는 그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 축복된 사람이냐고요. 얼굴만 봐도요 행복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이 생각이 갈라져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올바른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중에 틀린 거 집착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참 불쌍하죠. 진짜 불쌍한 거. 불신자도 불쌍하지만요, 운명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니까 마귀의 이 권세에 잡혀서 시달리고 계속 끌려다니니까 불쌍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복음 못 누린 사람들 더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해요. 우리는요 두 사람 다 살리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살리고요, 지금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의인도 살리고 악인도 살리고 다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9월 달부터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합니다. 토요일 날. 근데 9월 달부터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도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시 반부터인가 이제 찬양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오랫동안 캠프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12시 한 반쯤 모여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잠깐 캠프하고 모여가지고 잠깐 포럼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마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 이 원주 지역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뭘 찾아냈냐면 다 답을 찾아냈어요. 전부 다 답을 찾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다 답을 줬습니다. 특별히요, 아브라함이 마므르 상술의 수풀에 다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영적인 상태를 바꿨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예배만 드렸는데요,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318명이래요. 나중에 그 병사들을 가지고 조카 롯이 어려움당할 때 가서 조카 롯을 건져내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가장 축복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승리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무리 상수리에서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축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너희들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과거의 배경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재앙 있다고 한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